한 주간 하나님의 손길을 갈망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맡긴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소식이 갈수록 확산되어 가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참 불편하고 무거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하실까라는 물음이 계속해서 제 안에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물음에 몇 가지 생각하게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이런 환경을 만지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했는가 다시 한번 되물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인간이 자기의 탐욕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드러내며 살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이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하고 또 대비하는 것에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믿음은 단순히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더 선명하게 그 가치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고 다른 행동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동일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고 나를 본받으라 담대하게 말했던 바울의 삶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본받아야 합니다. 지난 주간 곤명에서 사역하시는 성교사님과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역시 그리스도인이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 사업을 하시는 분을 통하여서 정말 제가 보기에도 사진이 전달해 주신 사진을 보니까 큰 부피에 이 마스크 덩어리가 한 4덩어리 정도 아들들이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 함께 이렇게 찍어서 전달해 주셨는데, 이렇게 큰 많은 물량을 들고 간 이유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하시는 것은 단순히 선교만 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해서 사업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곤명 쪽에는 보이차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마루라는 이런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있는 여러 사람들 생계와 직결되어지는 이런 비즈니스 문제들 같이 풀어가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그곳 확산되어지는 환경 가운데 탈출하고 도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 또 이 모든 어려움의 시기들을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대비책을 마련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역시 돋보이는 자리는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에게 수많은 권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권리들이 있었는데 이런 많은 권리들을 다 쓰지 아니하고 스스로 좀 내려놓고 자기 권리 포기와 함께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일에 헌신하지 않습니까? 먼저 12절 보십시오. 자신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처럼 아내도 데리고 다닐 수 있고 생계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12절 후반절에 나오죠. 복음이 거침돌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복음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어지고 복음이 정말 능력이라는 것이 경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자신은 이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건 어디에 그 이유가 있습니까? 단순히 바울이 예배당에서만 편지로만 믿음의 형제들에게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진가가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서 기꺼이 수고로운 천막 만드는 일을 감당했고 또 시간을 쪼개가면서 생계도 책임지고 복음 전하는 일도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6절 보면 하나님이 한 영혼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한 사람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는요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믿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의 거침돌이 되지 않고자 자신의 모든 권리마저도 기꺼이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이 복된 사역,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 복음을 나누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기꺼이 자신의 모든 권리조차도 내려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자기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애를 썼는데,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고자 우리의 권리도 기꺼이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고 헌신하며 살았느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변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 소개도 하고 또 한번 예수 믿어보자고 여러분 전달도 해보셨습니까? 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그들을 기꺼이 교회로 초청해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런 주변에 주거하는 영혼들을 향한 눈이 열리고 그 영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긴다고 했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도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서 함께 손을 잡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하여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기꺼이 권리까지도 포기하면서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14절, 복음 증거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여러 가지 권리라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14절 보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오늘 읽었던 바로 앞절 13절 말씀을 읽으면 더 선명해집니다.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4절,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고,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은 제단에서 나온 재물의 여러 부산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먹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계를 해결하고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고 다른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공급하시는 힘, 복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을 연상케 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의인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가치가 있고 또 그 생명을 유지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의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야말로 의인답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낼 때 그 사람은 비로소 복음 전도자로, 복음 증거자로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전에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심는지 꿰뚫어 보시고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당장 어떤 열매와 결과들이 없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이유를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절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여러분,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경험하기까지 첫 번째, 낙심하지 말자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흔들림 없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15절 말씀도 보십시오. 바울이 이런 마땅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이어서 얘기하죠. 내가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권리가 있는데 기꺼이 이렇게 내려놨으니까 이제라도 너희들 우리에게 이런 필요들을 제공해 주라, 이걸 이야기하려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아니하도록. 내가 자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이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전달하는 거다. 너희들이 그 당시에 순회 철학자들이 강연을 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먹고 살았던 것처럼 나도 그런 사람들로 취급할 것이 걱정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오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내려놓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런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산다. 곧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할 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이목입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권리까지도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나를 통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만 있다고 하면 체면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 권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소개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지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나는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킨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인들 왜 권리를 주장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처럼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했기 때문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정작 자신은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9장 27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나를 날마다 처복종시키고 내가 죽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오히려 이것을 자랑하고 내가 이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 증거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를 또 다시 한 번 더 이 바울의 고백과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찾아보십시다. 실제 가까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들이 그들에게 함께 예배하자, 함께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권하는 말을 듣지 못해서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전했겠지만 또 그들이 거절했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아가서 매 주일마다 초청하고 또 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이 16절 말씀을 보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절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할 일이에요? 부득불 할 일이다. 여러분, 여기 부득불 할 일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꼭 해야 될 일이다, 의무사항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의무사항을 해놓고 나 이거 했어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우리의 대표적인 의무사항이 무엇입니까? 국방의 의무. 우리 모든 남자, 건강한 성인 남자라고 하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국방의 의무를 감당했다고 갑자기 누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또 본인도 그렇게 자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자랑하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나름 고생했다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당연히 하는 거죠, 여러분. 납세 의무를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다고 해서 갑자기 상을 주고 거기에 무슨 자랑감이 생깁니까? 없어요. 왜요? 의무사항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생각해 보십시오. 의무사항을 안 하면 뭐가 있어요? 벌이 있어요, 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부득불할 일이라는 의미를 놓치지 마십시다. 이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의무사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근 해야 되는 것이고 안 하면 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이어서 보십시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요,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장 18절에서 만약 악한 자들이 죄를 짓고 나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죄를 짓고 나쁜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야, 그것이 나쁜 행동이야, 죄된 길이야 라고 말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죽게 될 것이고 그들의 핏값이 우리를 고소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악한 자들을 보고 그냥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줄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그 마음을 열어서 기꺼이 우리 주머니도 열어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땅히 할 일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7장을 보면 아람 군대가 공격해 와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지죠. 몇 날 며칠을 포위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성 안에서 살지도 못하고 성에서 쫓겨나서 살아가는 4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들도
성 밖에 쫓겨나서 생활을 하는데 이러다가는 진짜 죽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아람 군대가 공격해 와도 죽고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버티고 있어도 굶어 죽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고 살려주면 살고 그들이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 겁니까? 아람 군대에 가도 뭔가 쓸만한 사람이 있어야 살려줄 거 아닙니까? 나병 환자 같습니다. 좋아하겠습니까? 전염성이 있는 환자인데 싫어하겠죠 여러분. 그러니 이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아람 군대에 가서 마지막 한 끼라도 얻어먹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들은 아람 군대의 진영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거대한 군대가 그들을 공격해오는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게 하시죠. 허겁지겁 우와 이렇게 큰 군대가 우리를 공격해 오다니 깜짝 놀라서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이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그곳에 가서 마음껏 먹어요. 정신없이 먹습니다. 굶주렸으니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거저 얻었다. 야 이거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선택한 길인데 정말 이렇게 놀라운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구나, 은혜를 입는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한참 먹다가 이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꼼짝없이 갇혀있는 자신들의 형제 자매가 생각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열왕기하 7장 9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앙궁에 가서 알리자. 만일 밝은 아침까지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있는다고 하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가서 아뢰죠.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갇혀있는 이들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에 대하여서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또 복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간과하면, 또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라는 말씀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헌신하며 살았어요. 17절 보십시오. 내가 내 자의로 이걸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가 내가 자의로 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여러분, 내가 자원해서 누군가의 명령을 받지 않고 기꺼이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헌신한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상 받을 일이다. 그런데 내가 자의가 아니라고 해도 누군가가 나를 떠밀어서 이 일을 한다고 해도 나는 이 복음 증거자로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바울이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유대인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할 증인으로 삼는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파송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고 분명히 이것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 15절 보면 나는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누구에게든지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빚진 자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랄지라도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기꺼이 찾아가기를 원했고 또 그곳을 소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 정말 우리를 부르는 사람이 있고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헌신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한 사람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민족이 변화되어지고 열방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꿈을 꾸며 나아가십시다. 한 사람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빚진 자로 살아가니까 그 초대교회 당시 주변 모든 지역이 복음화되어지는,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울 사도의 이야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 주를 의지하고 변화되어지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 의무사항입니다. 부득불할 일입니다. 또 자랑할 것이 없으면
오히려 상이 아니라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주변에 느슨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또 복음 앞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복음 전하고 또 초청하며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자신의 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바라봤습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런즉 내 상이 무엇냐? 내가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 부득불할 일이라 그랬습니다. 의무입니다. 여러분, 의무를 행했다고 해서 상을 줍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의무를 행하는 것은 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데 왜 자신의 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게 상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내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전해요? 값없이 전하는 거죠. 여러분, 기꺼이 내 것을 헌신하고 드리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며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에게 상이 있음을 바울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받을 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행위 그것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전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기꺼이 이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고백할 때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사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고 보잘것없는 부족한 사람이다. 제일 마지막에 사도가 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손에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다.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이 아니다. 물질을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건강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바울은요, 자신이 마땅한 의무를 행하는 거, 이것은요 상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늘 이 18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받을 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의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바울은 기꺼이 포기했던 겁니다. 이렇게 의무사항 이상을 한 거죠. 여러분, 의무사항은 뭐예요? 복음 전해라. 그럼 복음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먹여줄게, 이렇게 약속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더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자기가 일해서 천막을 만들어서 돈을 벌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내가 받을 상이 있다, 자랑의 근거가 생겼고 상을 받을 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양의 신앙생활하고 주께 헌신하면서 이 복된 사역 감당할 때 값없이 하십시다. 어떻게 보면 저 같은 목회자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십시다. 그러면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값없이,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다 쓰지 않고 기꺼이 내려놓고, 이렇게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을 공급해 주시고 또 복음 전도자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마땅히 대접받을 만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값없이 아무 권리도 주장하지 아니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주간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머니를 여십시다. 필요하면 선물도 좀 하십시다. 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죽게 인도하기 위해서 사랑하며 나아오는지, 그 사랑의 증거들을 우리의 가진 물질들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위로 표현하면서 또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기 위해 한 주간을 살아내는, 그래서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만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